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9장 전반부를 통해서 바울이 자신이 자유인이며 또 사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고 베드로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그런 권리가 있었을 뿐 아니라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일하지 않고도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리와 자유를 다 쓰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지금 그 권리, 그 자유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마땅히 누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까지 참고 그것들을 쓰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복음이 아무런 장애 없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은 사실 자신이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어주고 결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크게 자신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두 가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사실 노예가 아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는 어찌 보면은 그 혈통적으로도 자유인이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이라는 것은 죄와 율법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된 자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종이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더 많은 사람을 얻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더 많은 사람을 얻는다라는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를 통해서 생명 얻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런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이 이름이 드러나고 자신이 좀 사람들 앞에 좀 부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가장 큰 자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자신이 온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으뜸이 되는 길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부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한 대속물로 자신이 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바울이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서 저들을, 죄인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섬겼던, 자신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할 때 누구의 종이 되었는지, 어떠한 사람들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세 부류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가 유대인이고, 두 번째가 이방인이고, 세 번째는 약한 자들이었어요. 먼저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기 유대인들이 나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나오는데 동일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중요시 여기죠. 사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그에게 맡은 사명은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늘 언제나 숙제와 같이 그 마음 가운데 다 남겨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도 그 이방 지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지은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이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행동했다. 즉 지금은 유대인이지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은 이미 자유인이에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비밀을,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한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과 마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바울과 그 함께한 전도팀들이 율법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이유가 그거였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정결 예식을 바울이 스스로 지켰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은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만 자신이 그 유대인 가운데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이진 않지만 그들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앞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했다면 지금 율법 없는 자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얻고자 자신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그는 율법으로부터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자신이 이미 자유로워졌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무엇으로 왔냐면 사랑으로 완성이었어요. 그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더 큰 바운더리 안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씌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도 막 이렇게 회개하게 되어지는데, 이것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는 아니 저들도 자신들과 같이 할례도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야고보를 비롯해서 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방인,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얘기냐면 마땅히 그들에게 괴롭히지 마.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게 하고 나머지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나머지는 다 용납해 주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면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의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 메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 상대적인 것,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마땅히 그들을 품고 용납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을 지켰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그 굴레를 씌우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이방인과 같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들에게 다가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약한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갔다고 말하는데 22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기서 약한 자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말과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상처를 받고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또 그 나름대로 인정해주고 그들을 돌봐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8장에서부터 계속된 얘기가 뭐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의 그 음식을,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사실 그것은 우상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는 것들은 그 우상에게 다시금 굴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지식으로 나는 먹어도 된다 하면서 연약한 자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연약한 자들 섬기라 라는 것이 지금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무엇을 먹지 않겠다고요?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하셔야 돼요. 바울의 온통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영, 한 사람이라도 더 뭐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하는 데 집중했었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같이 되고 이방인과 같이 되고 연약한 자들을 그대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 좀 카멜레온 같이 이렇게 막 변해고 율법이 이렇게 그 사람들 볼 때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 보여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도 좋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것인데, 그 외에 상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좀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들 눈높이에서 그들 앞에 다가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가장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당시에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주위에 어떠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삶에 짐이 지어서 너무 지쳐있는 가운데 술 한잔 하려고 호프집에 들어갔는데 나는 호프집에 절대 따라갈 수 없어 하면서 안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은 가겠어요. 정말 그렇다고 가서 똑같이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짠하고 이렇게 한 잔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그곳이라면 함께 그렇게라도 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정말 제가 여러분 얘기하는 것들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핵심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변질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들 안에 깊숙이 삶에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복음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행했던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에 복음이 주는 복과 그 은혜,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그가 그렇게 다가갔던 걸 보게 됩니다. 나뿐 아니라 나 혼자만이 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모양으로 다가가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앞에 다시 섰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서 누리게 될 그 상급과 기쁨을 인식하며 사는 자만이 사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달려갈 길을,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어서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그 뒤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권리와 그 자유까지 내려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영원한 가치, 이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지금 삶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운동선수에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경기, 이 운동장은 여러분 우리 학교 운동장, 작은 그 운동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큰 경기장, 스타디움 같은 그런 경기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 1세기만 해도 여러분 그 당시 국제적인 그런 대회, 올림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이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올림픽 외에도 국제 경기가 4개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3년마다 열리는 그것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 국제적인 경기에서 그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운동하는 자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아느냐, 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상을 받을 때 지금 우리 같으면은 보통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까지 1, 2, 3등을 주지만 당시 기록에 의하면 당시 1등만 주었어요.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살아갔는지. 근데 그러면서 우리들도 장차 얻을 그 상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 우리가 참고 견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단어를 한 단어로 25절에 절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절제라는 단어. 그러니까 권리와 자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것, 결국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철저히 절제하는 모습.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삶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간 걸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영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운동 경기 참가자들이 지금 승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절제하는지,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올림픽 대표 선수들도 보면은 그들이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것, 여러분 그 체중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체중 체급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막 피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체중 조절뿐 아니라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고 금주하고 금욕을 훈련들,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1등이라는, 당시의 1등이라는 그 금메달을 얻기 위한데, 사실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은요 1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믿음으로 남길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 주의 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이 시대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얻을 것이 무엇이냐면 명예겠죠. 그리고 그들이 쓰는 관이 어떠냐면 월계수로 만든 관이잖아요. 월계수로.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 수밖에 없어요. 시들 그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절제하면 나아가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서 얻게 될 것은 영원한 관이라고 얘기하고 승리의 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깨우고 절제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이 절제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절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삶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다른 박질 하는데 어떻게 나아갔는지,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는지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자신이 지금 자신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삶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었던 분명한 표대가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믿음에 자신이 달려 나아갈 때 이 길을 끝까지 지금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반대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지만 이 길 끝에 정말 자신에게 준비되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누가 뭐래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방향이 있어요. 분명한 방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심지어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대요. 여러분, 상대방을 치는 그 손으로 자신을 때려가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예수만을 증거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고 하는데 늘 예수가 살아나 있는데 누가 살아요? 내가 살려고 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자아가 막 드러나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죽어지지 않고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매일 죽어지지 않고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쑥불쑥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편하고 싶고 안위하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도 베드로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또 편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때로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말하면서까지 자신이 지금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자신이 그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함을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정말 주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자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운동선수가 그 1등을 하여서 받을 면류관, 이 면류관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나아갔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상, 영원히 썩지 않을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지난주에 작정을 하였는데 작정에 참여한 자가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3분의 1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3분의 2는 참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 제출하지 않은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들을 기뻐하시고 그 일들이 정말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에 함께 동참하고자 작정서를 낸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좀 무거움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 그 물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왜 남겨주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셨으면,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과 그 권리와 시간과 그 모든 자유함들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순종하면서 전도지를 받아서 전해주는 거, 이거 읽어보는데 뭐 별거 없을 것 같아 보이고, 건빵, 요즘 저도 안 먹는 건빵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요, 총회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처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원색적인 복음이 전해진 이런 전도지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도 순종하자. 순종해보자. 그래도 순종하면서 나아가보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 시간들과 마음들을 쏟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모양으로 자신이 나는 그렇게 살아지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이방인들 앞에서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그대로 그들의 눈높이에 다가가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참여하냐, 저는 그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냐, 이 3분의 1 참여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를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함께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기적과 구원의 은혜로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날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